한 주만 지나면 뭔지 아시죠? 예, 메시지 쓰면서 한 주만 지나면 추석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잘 전하고 추석 연휴를 기다릴 생각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도 이 주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참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인이 모든 허물을 가려 주시고 말씀만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롯해 평소에 서로 쳐다보지도 않던 바리새인과 헤롯당들은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 오늘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로 불리는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통해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산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산자의 하나님,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연합했지만 예수님께 참패를 당하자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성경은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니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죽으면 끝이고 하늘나라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이용해서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아내는 다른 집안 사람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자식을 낳아야 하며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도록 하였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를 통해 하나님은 가문을 유지하고 죽은 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의 생계를 지켜주고 노년에는 자식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는 남편과 자식을 다 잃고 과부가 된 나오미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따라온 며느리 룻이 이 율법을 따라 친족 보아스와 결혼하여 가문의 대를 잇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아들을 얻은 과부 나오미를 축복하였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시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율법을 해석하고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칠형제가 다 자식이 없이 죽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포영화처럼 하나씩 죽어나갔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어나가는 저주받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칠형제가 다 한 여자와 결혼했고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 가서 만났을 때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만들면서까지 부활은 없고 있어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사두개인들은 당시 에세네파, 바리새파와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종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세네파는 광야를 중심으로, 바리새파는 회당을 중심으로 민중들 속에서 활동했다면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성전과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힘과 권력이 있는 대제사장들이
주로 사두개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힘있는 헤롯과 로마의 편에 서서 권력과 부를 추구했습니다. 모세오경을 성경으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은 자신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나 운명은 없고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연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힘과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율법은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었습니다. 부활이 없는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부활 논쟁을 통해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망신을 주고자 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동성애자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퀴어 축제를 열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모습도 정상이고 문제없다고 주장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하다는 말은 원어로는 플라나오로서 길을 잃다, 미혹되다, 자신을 속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해한 이유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해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되고 헛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를 속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세상의 끝날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미 암송한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한 형체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답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거나 무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기 생각과 경험의 한계에 합쳐서 창세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에는 결혼도 없고 모두가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된다고 하십니다. 청년들 중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 땅에서 같이 살았던 아내와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어떻게 대화를 할까 벌써부터 걱정하기도 합니다. 아, 당신이 전에 제 아내였나요? 아,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 아내로 사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색할까요? 하지만 결혼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볼 때 그때에는 결혼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천사와 같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모세오경에서 부활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사두개인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부활의 진리가 숨어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살았을 당시로부터 약 6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마치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모두 현재 시제로서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바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땅에서 자식 하나 얻어서 평범한 아빠로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25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신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죽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는 누구이고 산자는 누구입니까? 로마서 6장 11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의 요소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외치며 죽음을 연습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서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28절을 보십시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학자, 율법교사로 불려졌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38절에는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서기관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진심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제대로 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 613개 가운데 모든 계명을 대표하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을 정리하는 것은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책 한 권을 읽고 요약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이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포도원 비유처럼 주인이 농부에게 소출을 내라는 율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도 주인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먼저 마음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은 카르디아로서 육체적, 영적, 정신적 생명의 중심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와 소원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은 푸시케로서 문자적으로 내 육체적 생명, 즉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뜻은 디아노이아로서 나의 모든 이해와 지식과 생각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은 이스퀴스로서 내 힘과 능력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라는 말을 좀 과장하고 강조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조금도 한눈 팔 겨를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뭔가를 많이 하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역사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할 것 같아 부담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때 이런 사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하면 부담스러워 멀리 도망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부터입니다. 시작. 여기에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사랑을 받으실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이는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들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들의 참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유일한 주가 되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유일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셨으니까지입니다. 외워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시작. 자, 이번에는 이 세상을이라는 말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딱 넣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김열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을 좀 강조해서 이처럼. 다시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김열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기를 바라십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사실 무덤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 느낌도 없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고민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감정만 느끼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랑의 감정을 주시지만 우리는 감정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감정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자기 사랑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지만 사랑하는 것은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감정을 찾을 수 없을 때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그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그때 떠오르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피땀을 흘리시며 하나님을 의지적인 선택과 결심으로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저절로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지혜 있는 대답을 들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치고 행함으로 열심히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5절부터 예수님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110편 1편에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 왕국을 재건할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38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선생님, 랍비님 하며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상석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과부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재산을 탈취하였습니다. 자신이 경건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마음에도 없는 말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죄는 가장 은밀하고 지독한 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받을 판결이 더 무겁다고 하였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 명의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때 한 과부가 오더니 렙돈 2개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땡그랑 동정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렙돈은 한 고드란트로서 노동자 하루품 싹신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 되었습니다. 그 가치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500원 정도입니다. 편의점에 가면 김밥 한 줄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당시 과부의 하루 생활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과부의 헌금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자기 목숨을 유지해야 할 생활비를 전부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과부의 헌금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과부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어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정말 눈 깜짝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눈 깜짝할 시간으로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이 영원히 기억됩니다. 학창시절 양마가 목자님은 학생들에게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대학 성적표는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만 되면 철학자가 되어 헤매던 시절에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학교만 졸업하면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지만 공부하지 않은 성적표는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온 믿음의 삶도 영원히 기억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시험에 떨어져도, 취업 준비에 실패해도, 회사가 망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한 믿음, 하나님 역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린 믿음, 캠퍼스 전도하며 핍박받은 믿음, 양을 피싱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애쓰며 섬긴 믿음, 메시지가 써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한 믿음의 역사들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 믿음의 기록을 남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믿음의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